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기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피차 자, 권면하고 권면하고 서로 서로 덕을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10월 28일 휴거 소동 별탈 없이 끝나. 1992년 10월 29일자 매일경제신문의 헤드라인입니다. 같은 날 MBC 뉴스에서는 휴거 소동이 지나간 교회에는 허탈과 정막만이 자리했다고 보도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한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이장림 목사의 다미 선교회 사건입니다. 이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며 대대적인 선전과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나 휴거를 준비한다는 명목 아래 정상적인 일상에서 이탈하는데요. 학업이나 생업을 그만두고 전 재산을 처분한 뒤에 집단 생활을 시작합니다. 당시 서울역이나 명동 같은 번화가에는 수많은 종말론자들이 곧 휴거가 일어나니 예수를 믿으라는 전단지를 나눠줬었습니다. 1990년 때마침 일어난 걸프전은 사람들에게 강한 불안감을 느끼게 했고요. 이와 맞물려 시한부 종말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미 선교회는 공중파에서 보도할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92개나 되는 지부가 만들어졌고요. 해외에도 수십 개의 지부가 진출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 또한 아주 심각했죠. 가출과 자살은 물론이고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며 금전적인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한 날이 지나고 나서도 이장님 목사가 구속되고 나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를 지속하다가 결국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여 미혹하는 사이비 이단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야 한다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미혹, 구원받은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는 미혹, 참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미혹 등등, 지금도 수많은 속임과 거짓과 두려움으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들이 읽고 듣고 믿고 있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는데 말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 또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하지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나는 모른다 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알 필요가 없다 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다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알려줘도 모를 일이 많습니다. 칼빈은 죄에서 기반한 무익한 호기심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지요. 생각해보면 창조를 시작으로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해하여 믿는 것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는 이해와 믿음의 영역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그 때가 온다는 걸 기억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고요. 올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고도 말할 수가 없고요. 모른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날은 모르지만 그 날이 온다는 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는 왜, why가 아니라 어떻게, how인 것입니다. 그래서 how로 사는 인생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환한 등불을 켠 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말입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외에만 몰두하며 사는 사람을 봅니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일과 씨름하며 온 기력을 쏟아붓고는 지쳐 잠이 들지요. 당장 준비해야 할 기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시길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린 삶이란 how, 어떻게로 사는 삶입니다. 자꾸 왜 거리며 하나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어떻게를 고민하며 겸손히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핀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계속 나는 왜 이 자리에 핀 것이냐고 말을 해요. 나는 왜 이 색깔이냐고 해요. 나는 왜 저 나무처럼 못 되는 거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 사이에 핀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돌 사이에서도 힘있게 뿌리를 내리고 물과 양분을 흡수합니다. 더 선명하고 밝은 색을 내기 위해서 태양을 향해 얼굴을 내밀고 벌과 나비에게 한껏 꿀을 내주며 짙은 향을 만들고자 힘을 다하지요. 깨어있는 삶이란 이런 겁니다. 정신을 차린 삶이란 이런 거예요. 겸손한 삶이란, 기뻐하시는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이란 이런 것이며, 주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 깨어있는 그 삶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그 복된 삶을 오늘 하루 힘차게 내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왜의 삶을 살지 않기로 주께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고,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께서 부르신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겠냐고 묻고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삶으로, 정신을 차린 삶으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